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집의 두 아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에 수련회를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 주 강사님이 말씀을 참 너무 은혜롭게 전하셨다 그래요. 근데 그 수련회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 말씀 듣는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가정, 홈같이 느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홈같이 느껴지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각자 그렇게 느끼는 곳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써니베일이요. 나는 써니베일에서 태어나서 계속 살아서 써니베일은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부모님들이 살고 있는 집이요. 저는 그 집에 들어가면 홈같이 느껴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랬더니 큰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하도 떠돌아다녀가지고 어느 장소 어디가 홈같이 그렇게 컴포터블한 곳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엄마 아빠가 계신 곳 거기가 저희에게 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둘째 아이에게 너는 어떻게 대답했냐? 그랬더니 똑같이 엄마 아빠가 있는 곳이 홈이다. 오늘 저희 아이들의 대답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야곱이 평생의 마지막 한 말입니다.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야곱이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 마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자기를 매장해달라, 장사 지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언뜻 딱 들으면 이게 무슨 회귀 본능처럼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들이 자기가 원래 태어난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야곱이 이제 회귀 본능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냥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야곱이 고향이 그리웠나 보다, 그 이민자의 애환 이런 게 있었나 보다, 그런 게 느껴지는 말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은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오늘은 저희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건데요. 첫째로 지금 야곱이 한 이 말은 자신의 정체성이 나그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야곱은요, 애굽에서 너무 잘 살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자기에게 그렇게 효도하기를 원하는 아들 요셉이 지금 애굽 전체의 총리 대신이에요. 필요한 게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부족한 게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애굽에 장사 지내지 말아달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애굽이 나의 정착지가 아니라는 의미죠. 그러면 야곱에게 있어서 정착지, 홈 같은 곳은 어디였나요? 우리는 흔히 가나안 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9절에 야곱이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그동안 야곱은 계속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자기가 살아온 그 세월이 나그네 세월, 여행자 같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가나안에 있을 때도 나그네였어요. 이건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야곱의 조상, 가나안 땅으로 맨 처음 들어온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창세기 23장 4절에 아브라함은 자기를 소개하기를 뭐라고 그러냐?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저는 여러분들 중에 여행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곱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나그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바로 여기서 야곱이 그렇게 묻히고 싶었던 그 매장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매장지는, 막벨라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표현하는 사인,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내가 가나안 땅
마물의 막벨라 굴 안에 나를 장사해달라고 하는 말은 나는 지금도 나그네고 나는 죽을 때까지 나그네고 나의 정체성은 나그네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평생을 갖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온 믿음의 거장이 마지막으로 고백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뭐냐면은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신약의 성도들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삼았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돌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가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들은 나그네들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나그네일까? 우리는 그 대답을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뭐예요? 백성이요. 왜 우리가 나그네냐? 우리가 국적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민 온 우리들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태어났고 제가 자랐고 제가 가장 편안한 언어를 쓰고 제가 가장 익숙한 문화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자마자 제가 한국에 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은행 계좌도 만들 수 없고 핸드폰도 만들 수 없고 그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저는 누리지 못해요. 왜 그렇죠? 나는 국적을 바뀌었기 때문에. 국적을 바꾸는 순간 저는 거기에 나그네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이 땅에서는 나그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답게 살아야 해요. 그럼 나그네답게 산다는 건 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말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나그네입니다, 거류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 뭐라고 말하냐?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해요. 나그네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육체의 정욕이라는 말, 많은 학자들은 육체의 정욕을 타락한 본성,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 이걸 제어하라.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그 욕망을, 금욕적인 삶을 살라 하는 말하고 비슷하게 드립니다. 근데 저는요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학자들이 말하는 해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그네인데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아니 나그네하고 금욕적인 거하고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기 육체의 욕망,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는 말이 욕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로 살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에 있는 것, 그것에 집착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행자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착하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아픔이 있으면요, 그 아픔 때문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가수 전인권 씨가 그랬잖아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냥 두세요.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돈이건 그게 성공의 기회이건 그냥 이 땅에서 지나간 거는 지나간 거예요. 또한 현재의 소유욕에 매몰되지 마세요. 명예이건
돈이건 소유욕에 매몰되면 우리 나그네 인생에는 아주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에 단기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이 나라 가서 저 나라 가서 이렇게 산다고 해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 소매치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속기도 하고 방을 얻었는데 형편없는 방을 너무 비싸게 얻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기억에 집착을 하면요, 여행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고 여행을 왔는데 그 여행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여행을 망치는 좋은 방법은 가는 데마다 자기 눈에 드는 거를 자꾸 물건을 구입하는 거예요. 물건을 구입하면 할수록 어떻게 하죠? 짐이 더 많아지고 짐이 더 많아지면 질수록 여행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집착에서 벗어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 있었던 박목월 시인의 시가 생각이 나요.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구름에 달 가듯 가는 나그네. 저는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구름에 달 가듯이 흔적이 남지 않는 인생. 저는 개인적으로 제 목회의 모토가 그겁니다. 구름같이 지나가는 목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흔적이 남지 않기를. 저의 지금 사역하고 있는 더웨이 교회에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어떤 목사님인가가 그때 우리 교회에 사역하긴 했는데 그 이름 뭐지? 저는 이런 목사가 되면 좋겠어요. 흔적이 남지 않는 목사.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 누구의 이름도 남지 않는 더웨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맨 처음에 누가 시작을 했고 어떤 곳에서 모였으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작했는지 다 잊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우리 모두는 구름에 달 가듯이 지나가는, 집착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유언한 이 유언에는 자기가 나그네라는 고백도 담겨 있지만 또 하나 나그네인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 고백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야곱의 고백을 보면요,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자기가 뭐라 그러죠? 나그네라 그래요. 그러면서 애굽에 매장하지 말라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땅도 가보면 나그네예요. 그러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무데나 매장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여기 산호세에서 목회할 때 그 교회 나이 드신 어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그 어른들 중에 몇몇 분들이 요 근처에 묘지를 산다고 단체로 묘지 사러 간다고 그래서 저도 같이 따라간 적이 있어요. 묘지를 해놓고 목사님 여기가 경치가 좋다고 그러면서 자랑을 하고 다 내려와서 이제 커피를 한잔 하면서 그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우리가 여기다가 우리 묘지를 살 때 고민했습니다. 이제 여기다 묘지를 사면 나는 이제 영원히 이제 안 돌아간다. 뭐 아니면 여기다 그 문자 그대로 뼈를 묻는다 이런 뜻이라서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그날 매장지를 사러 오신 분들이 다 모두 다 고향이 이북인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권을 받을 때도 갈등했고 여기서 정착하면서 갈등을 많이 했는데 매장지를 사면서 자신들이 생각한 게 우리가 묻힐 곳이 미국 아니면 한국인데 한국에 가서 매장을 해도 결국 거기는 타향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자식들도 사니까 여기다 매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도 나그네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애굽에 묻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야곱이 굳이 이 상아리만큼 막벨라라는 굴에 집착을 했을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이 막벨라라는 굴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라는 사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30절에 보면 이 막벨라 굴을 뭐라고 말하느냐?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이 땅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과 이삭의 아내도 거기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는데 그 소유권이 그 다음 때에도 이어지는,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전체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소유한 유일한 땅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너 및 너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 후손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와 내가 특별한 관계를 가진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는 이런 특별한 관계를 갖는다. 그런데 이 특별한 관계를 확정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사인이 있는데 그게 뭐냐? 가나안이라는 땅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그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음으로 그들이 하나님과 특별한 백성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땅은 가나안 중에서도 막벨라 굴밖에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지금 야곱이 그 땅을 탐내는 게 아니라 야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인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야곱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집착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본향이. 근데 여기 하늘은 공중에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추구하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게 창세기에 했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되는 것. 그들이 추구했던 것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요, 자기 유언으로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해달라는 것은 자기가 나그네라는 것을 드러낸과 동시에 나그네인 자기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추구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인생이 나그네라는 것의 제일 다른 면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은 이 땅에 집착을 없애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최유준 씨가 부른 노래에 인생은 나그네길, 그 핵심 키워드가 뭐냐? 정일란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떠냐?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이곳에 집착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이곳을 집착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거예요.
여기는 나그네길이고 우리가 진짜 홈같이 느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두 아들이 자신들의 홈이 어디냐? 엄마 아빠라고 말한 것과 매우 유사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나그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것을 집착하지 않아야 돼요. 대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되는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 어떤 유명한 스님이 있어요. 이분이 TV에서 믿는 사람, 불교인 또 불교인이 아닌 사람들 다 모아놓고 강연을 해요. 근데 이분이 재치가 뛰어나서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분이 그 강연에 참석한 기독교인에게, 스님이 자기 강연에 참여한 기독교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 믿으신다니까, 기독교인이시라니까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중년의 여자분이 네,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가시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면이 마치 기독교가 매우 모순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처럼 그 분위기가 조성됐어요. 근데 이것은 이분이 신자들의 삶을 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만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천국이라는 플레이스보다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왜 바로 안 죽느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해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나를 향한 뜻을 이 땅에 수행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추구하는 바예요. 이 땅의 나그네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가 내 자녀에게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는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말해야 돼요. 내 배우자가 내가 내 배우자에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대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내가 내 부모에게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를 실천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듣고 순종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돼요. 내 생각이나 내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고 어떤 말을 하라고 하는지를 주의 깊게 듣고 그걸 실천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베드로전서 2장 11절 이후에 성경을 보면요, 다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너희 주인들에게는, 상관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너 부부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구체적인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질문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이 고백에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나그네가
무엇을 신뢰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줘요. 여러분, 지금 야곱의 고백의 전제는 뭐냐면 자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를 아는 거죠. 그런데요, 야곱의 죽음은 야곱에게 아주 큰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을 주어요. 왜냐? 야곱이 처음에 자기 아들이 부르는 애굽으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요셉이 잘 돼서 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야곱이 가려고 해요. 근데 마음속에 너무너무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6장 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어요. 너 반드시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야. 근데 자신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약속이 지켜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죠. 내가 죽을 건데, 아이고, 하나님이 뭐 약속을 가끔 어기시는구나. 근데 야곱이 바로 이 순간에 시신이라도 가나안 땅을 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놀랍죠.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을 지키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를 올려보낸다 그랬는데 나는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 자기가 죽으면 적어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지켜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야곱이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백골이 되어서도 자기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뼈라도 가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뼈라도 올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절망적인 상황일 때 야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번지 점프를 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왜 야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불리우는지, 야곱이 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위대하다는 건 뭐냐? 큰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이룬 거를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신앙 안에서 위대하다. 신앙의 위는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고백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외침의 향기가 느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외치시고 숨지셨다.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진 믿음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은 기독교의 믿음을 불행을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기독교의 믿음이 우리가 이 땅에서 행운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기독교의 믿음은 뭐냐? 죽어가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집착을 가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 우리가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요, 가족들을 보호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 안전할 수가 없어요. 해고한다는 소문이 들면 다 불안해요. 아니, 직장이나 가족은 고사하고 우리의 몸뚱아리 하나 우리 마음대로 간수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 저는 특히 제 입이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걸 너무 많이 알아요. 지난주에는 대박 사건, 제가 계란하고 고구마를 아내가 쪄놨는데 계란을 입에 넣으면서 아, 고구마가 맛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 뇌는 분명히 고구마를 말했으나 내 입은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거의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부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이 땅의 집착을 안 가지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상황이 와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은 제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소개했던 분입니다. 그래도 또 이분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제가 제 머릿속에 제가 살아오면서 본 사람 중에 이렇게 살아가는 분을 따로 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다니셨던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은 일찍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둘을 두고 이제 그 아들들을 키우시면서 살아가시는 분이세요. 이분의 직업은 시장 입구에서, 그 시장의 자판도 하나 소유하지 못하고 시장 입구에서 주로 파나 나물이나 이런 걸 놓고 바닥에 놓고 파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분은 얼굴이 항상 기뻐요. 항상 환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둘 있는데 그 첫째 아드님이 그 다니는 교회 전도사님이세요. 되게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형님인데 그 동네에서 착하고 정말 좋은 목사님이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권사님이 고생은 하지만 큰아들 보면 기쁘실 거야. 근데 그 권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자녀를 넷이나 둔 과부인 우리 어머니를 참 이뻐했습니다. 동병상련. 그래서 시장을 가면 그냥 그 권사님하고 1시간쯤 서서 얘기하는 건 보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시장을 가자 그러면 정말 가기 싫었어요. 왜냐면 그 권사님 만나면 1시간짜리예요. 옆에서 들어보면 대부분의 이야기는 그 권사님이나 우리 어머니나 상황이 비슷비슷해요. 수성기 파는 사람이나 직조 공장에서 16시간이나 일하는 사람이나 애 4딸이나 2딸이나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들어보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그 권사님으로부터 위로받아요. 권사님이 격려해요. 우리 어머니를 격려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힘들다가도 권사님 만나고 나면 힘이 나요. 근데 어느 날 그 권사님에게 너무 큰 불행이 생겨요. 그 자랑스러운 아드님이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갔다가 그만 그 내과에서 물이 불었는데 아이들이 교회들마다 교육자 말 안 듣는 애가 그렇게 있어요. 한 놈씩. 절대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놈들이 물에 뛰어들었어요. 그래고 막 떠내려가니까 전도사님이 그놈들 구한다고 뛰어들어서 걔네는 건져냈는데 전도사님 돌아가셨어요.
한동안 이 권사님은 장사를 못했어요. 근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권사님 다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장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 권사님 만나서 인사하는 게 좀 두려워서 매일 피해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조차도 할 수가 없는 분이죠. 상황이잖아요. 얼굴이 확연히 어두워지셨어요. 예전의 그 기쁨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하고 시장에 갔다가 우리 어머니는 그 권사님 앞에 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쩔 줄 몰라서 서 있는데 1시간 쭉 대화하는데 제가 알았어요. 그때도 위로하고 있는 건 그 권사님이고 위로받고 있는 건 우리 어머니세요. 지금 그 권사님은 우리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분이 우리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을까? 세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자신이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일어날 수 없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야곱의 이야기를 다 마치는 날입니다. 야곱은 일생 시작할 때 보면 비성숙하기 이를 데 없는 족장이었습니다. 욕심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만년에 야곱은 정말 위대한 족장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뢰야말로 오늘 나그네 길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그네 길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왜? 라는 질문을 하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상하게 좋지 않은 일은 연달아 와요. 어떤 때는 그 연달아 오는 것이 풀무에 들어간 것 같아 잠을 잘 수도 깨어 있을 수도 없게 만들어요. 더 문제는 우리 모두가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지나온 내 세월에 가장 견디기 어려운 일이 나의 내일에 또 일어날 수도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냥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결론은 내 지혜도 내 믿음도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도 우리 교회 미래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오늘 우리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을 드리면 좋겠어요. 찬송가 543장인데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백이 너무 멋져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의지하는 걸 더 의지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의지할 것은 주님뿐입니다. 이 시간에 위대한 족장 야곱의 마지막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이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신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우리 주님께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이 땅에 집착해서 살지 않기도 힘들고 하나님 뜻을 수행하기도 힘들고
아니, 그냥 하루하루 견디는 것도 저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결단합니다. 내 남은 여생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고 나의 결단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함께 잠시 고백과 결단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죽음이 우리를 막아도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